믿으라고 이런다고 믿어집니까? 믿는다고 명령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죠. 강압적으로 해서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것은 내면에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줘야 믿는 거지 어떻게 믿어지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보듯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믿고는 싶은데 짝퉁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자꾸 속아요. 이런 믿음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암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럴 거야. 그렇다니까.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꾸 체면을 걸고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자기도 속는데요. 거짓말 계속 늘어놓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거짓말인 거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 자기도 속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 그거 자기도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각오와 다짐도 100번 다짐하고 100번 각오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닌 거 감정 체험 어떤 특별한 체험 사단도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체험을 줄 수 있어요. 모든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이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속는단 말이죠. 그리고 주문하는 거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가면서 뭔가 자꾸 되뇌이고 주문하면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전부 다 구원과는 먼 거리가 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짓 믿음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겠지만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자꾸 믿어야 구원 얻는데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뭐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냐? 다 알고 계실 줄 알지만 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디에 근거했냐면은 2절이 있어요.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 열심에 빠져 있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 자주 듣지만 우리는 자동차 성능 10초에 100m를 몇 초에 끊느냐 뭐 페라리 같은 건 2점 몇 초 F1 같은 거는 뭐 그렇게 끊어요. 빨리 가속을 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속 능력,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거는 골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빠져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근거를 따라 열심을 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자기 동족 때문에 그래요. 9장, 10장, 11장 로마서에 관련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9, 10, 11장은 정말 뭐에 관련된 거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이방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 좋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이 좋은 것은 자기들은 안 믿고 엉뚱한 게 믿으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속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9장 1절에도 하고 오늘 또 10장 2절 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가? 오늘 방금 말했잖아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으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속상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열심에 빠졌는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절 있죠. 3절. 10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여기서 의로움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전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구원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야 돼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식은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네요. 그 예수 영접 모임할 때 제가 물었잖아요.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모르잖아요. 천국 지옥 없다고 칩시다. 아니 근데 있다고 칩시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만약에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세요? 100% 지옥이래. 자기는요. 자기가 봐도 지옥 같아. 왜? 자기가 살아온 게 있거든. 자기가 잘 알거든요. 100%라고 그러더라고. 100%. 저랑 같이 오늘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게 바뀔 겁니다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잊어버렸죠. 그렇게 질문했던 것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다 듣고 나시니 어떠세요?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천국? 100% 천국이래요. 제가 카톡에 올렸죠. 목사하기를 잘했다고.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그게 저의 보람 아니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이랑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도 다 느껴요. 아, 난 지옥이야. 이런 상태로 어떻게. 그래서 나름 다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뭐합니까? 적선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그래서 그 의로움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구원 얻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종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의의 핵심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 의를 쟁취하라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란 툴을 가지고 그 율법을 100%다 완성하고 지키면 의로움을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걸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의를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점 맞아야 합격인데 우리는 운전면허 60점 맞으면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커트라인으로. 구원을 커트라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딱 61점만 맞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의는요 100%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한 30점 맞은 사람이 5점 맞은 사람 보고 쟤 안 된다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 건 30점이나 5점이나 못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요. 쟤보단 내가 나아. 그러니 나는 구원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라 있다 없다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지옥 못 가는 거는 많이 죄를 졌거나 요만큼 졌거나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 의로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공로와 노력으로 얻는 의로움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할 거야. 많은 너의 별처럼 많은 씨를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많아질 거야. 그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게 그의 믿음의 행위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오는 원리는 뭐냐면은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과 자기 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 의롭게 된다. 이건 전혀 별개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신의 한 수가 뭐냐? 믿음을 의로움과 연결시켜놨어요.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셨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엉뚱하게도 가장 많이 접근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올바른 지식, 믿음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리라.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식대로, 믿음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믿음 아닌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세상의 논리로 우리한테 구원을 제시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자, 교회가 다단계입니다. 회원 모집합니다. 여러분 10명만 물어와. 10명만 회원을 가입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거예요. 1억을 헌금하셔. 1억을 헌금하면은 그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면죄부, 면벌부 그 원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10명을 데리고 가지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교회 데리고 왔어.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내 공로가 되잖아요. 내가 1억 헌금했어. 그러면 그게 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자기 의를 쌓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데도 사람들은 많이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때 신약에 나와서 그 원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이 8절이 어디를 인용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예언서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 얘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이미 진즉에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믿겠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이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서 움직이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 희한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하면서 신약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밖에 돌비라고 상징이 되는 몸 바깥에 있는 율법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약을 우리도 보험 계약할 때 갱신하듯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갱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약을 갖고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따라오지 계약을 이수해야 될 당사자와 또 다른 당사자가 사람인데 사람이 그걸 못 감당해요. 그래서 더 보완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을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놀라운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령을 믿는 자마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진즉부터 플랜 짜가지고 계획하고 신약에 실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뭘 잘 알고 있는 것, 많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한 대로 그대로 의심 없이 가감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수용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다가 자꾸 토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 자체가 은혜고 그것을 플랜을 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도 이 정확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짝퉁 믿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영적 기도할 때 쓰는 표현 핵심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여러분 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하고 여기서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다 비유합시다. 자, 두 남녀가 만나서 호감이 돼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건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청혼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로 같이 함께 평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세레모니
세레모니로 결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가 증인이 되어주고, 여기 하객들이 증인들이 되어주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원 선서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두 형제자매, 우리 전문자매하고 했지만, 결혼식 주례했지만, 물어보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 결혼식을 많이 갔는데 제일 내가 좀 충격적이었다, 신선했다, 그게 뭐냐면은, 주례가 우리는 그 결혼 뭐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보통 예 그걸 끝나잖아요. 마이크를 확 돌리더라고.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묻는 거 주관식으로 대답하라고 그러더라고. 신랑이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인상 깊어요. 그리고 싹 끝날 줄 알아서, 신부는 샤이하기 때문에 안 할 줄, 신부도 얘기해보래. 그리고 신부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막 주절주절 얘기하더라고. 전 그렇게까지 하면 민망할까봐 제가 다 써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 저 정문자매하고 현수 형제 내가 보는 앞에서 사인하라고 그래서 내 펜도 준비해왔고 있어. 그거 갖고 있죠? 그거 결혼식 갖고 있지? 설마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그 현장에 쓰라고 했어. 다 보는 앞에서 서명하라고. 공적으로 서명하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 두 사람이 그렇게 성혼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사랑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둘이 사랑을 하고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세레모니를 하고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런 의미예요. 공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믿어야 돼.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이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 뭐 형식적이고 세리머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뭐 그 세례 뭐 그게 형식적, 아니요.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뭔가 인을 치고 확정을 짓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을 형식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생각할 때 형식적이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담을 형식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형식에 담길 내용도 중요하고, 여기서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플러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그거 나와 있잖아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야. 아멘. 목회자도 그렇고 예수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렇고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전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예수 믿는 걸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나의 뭐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주라고 표현했지만 뒤에 붙여야 돼요. 주인님. 주인님으로 고백한, 시인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님으로 내가 왜 꼬봉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 뒤에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냐고요? 죽은 사람이 한둘이야? 그게 나랑 연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뒤집어 써서 저분이 대속의 죽음,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대신 내 죄값을 치르라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 것인 걸 어떻게 알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냐?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 뭐냐? 그분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 지난 주일날 설명했잖아요. 그와 함께 연합이 돼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근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예, 필요하지. 그리고 돈 1,000,000원 1억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나의 주님이야, 넌 노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다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라는 자연인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앞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뜻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시고 사세요? 그냥 말 고백하는 거 말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그대로 사는 거, 여기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표현해놓고, 주인님 주인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내 꼬봉으로 내가 종으로 부려먹고 살아요. 제가 적절한 비유를 들을까요? 여기 허리에 차고 다니는, 호리병에 차고 다니는 지인이에요. 지인이 뚜껑 열고 지인 나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퍼런 거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양탄자 깔아, 뉴욕 가자,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해. 이제 걸그작거리고 이제 끝났어. 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말은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착한 종, 착한 겉으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나의 주인님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인 그럼 난 종. 우리는 사장님, 종업원 그런 개념보다 훨씬 뛰어나는 겁니다. 사장님은 돈 때문에, 고용계약 때문에 내가 말을 듣잖아요. 주인님과 노예는 노예와 주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선택권이 나에게 없어요. 저분이 나를 죽여도 난 할 말이 없어요. 나의 모든 권한은 저분께 있어요. 주인님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난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저분의 종이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인님이라고 말한 거, 그건 다 거짓 신앙이라고. 앞에서 다시 돌아갈까요?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 기도 안 막힌 상황이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은 있지, 성도는 한 명도 없지. 내가 향산교에서 내려오라고 갈 때 막 말리더라고. 지금 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좀 기다리시죠 목사님. 기다리면. 그래서 여기 가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아내한테도 고백하고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가족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종이 그럼 주인 말 들어야지. 내가 필요해서 가냐? 주인이 필요해서 가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 너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요즘 부목사님 구하기도 어렵고 막 힘들다. 거기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얼마 주고요? 아니, 담임 목사도 거기 뭐 차 있습니까? 사택은 얼마고요? 몇 평이고요? 뭐 어디? 네가 주인해라. 네가 주인해.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종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종은. 하는 거예요, 종. 그렇게 할 때 무자비하게 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할 때는 가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종은 명령에 순종할 뿐, 그 모든 책임과 모든 것들은 주인이 다 결정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나의 구세주로 먼저 모시고 나를 구원해 준 분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까? 주인을 모시고 사는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로드십이 없으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 이게 흔들리니까 구원이 엉망이 되고 구원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시고 고백한 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주인이란 뜻 아시겠어요? 주인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인님, 이런 인식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인 줄 압니다. 절대 신뢰, 절대 복종,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복종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나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을 연결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내 삶을 달리 살겠다는 결단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시인한 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구원의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고 입증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례받기가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예수 형제 모임하면 즉각 주는데 저는 목회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거 수없이 세례를 찍어내가지고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앞으로 한국교회가 져야 돼요. 저 군중 세례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안 바라면 안 돼요. 멤버십이 흔들리니까 나중에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검증돼야 됩니다.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바뀐다고요. 알 수 있어요. 우리 정문자매 지금 아기가 잘 뱃속에 크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묵장 모임 우리 집에서 하는데 이러더라고. 물고기가 사는 것 같아요. 톡톡톡톡 건드려요. 또 다른 생명체가 내 안에서 톡톡 건드리지. 아기가 착상되고 그렇게 시작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신을 모시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신을 모시는 거라서, 우리 사당에 보면은 뭐 아기 보살 모셨다고 그러고 뭐 신 갇힌 내림 막 맨날 옆에 그 무당들 해놨잖아요. 신 모시는 원리는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 성신을 모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바꿔가고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아기를 생기면 내 몸을 바꾸고 내 준비하듯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를 바꿔가세요. 이런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속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천천히 가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방향이 티가 나느냐는 거예요. 방향이 성령이 계신지를 보느냐는 거예요. 있느냐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주더라도 주지 남발하면 안 돼요. 거짓 성도들을 찍어내듯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린 더뎌요. 우리 늦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맨날 보고할 때마다 1년에 몇 명 세례 주냐, 이게 늦어가지고 늘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증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만 얘기합시다. 구원은 12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동일한 DNA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빈부격차, 인종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람으로 치면 얘는 안 돼요. 얘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얘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얘는 재산도 없어요. 얘는 공부한 게 없어요. 뭐 인종이 뭐 얘는 흑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잘라냈더라면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은 것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차별이 없는 것,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고요? 우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래 복음은 차별함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은, 하나님도 나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조건과 이유를 걸고 차별하면 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구나 라는 전 증거로 삼아요. 두 번째, 그를 부르는 자마다, 12절 보세요. 그를 부르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게 하는도다. 부요하시도다.
자꾸 부요하다, 부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로만 생각해요. 물질 포함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즉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세요. 그게 물질만은 아니에요. 나를 사람답게 하고 가치 있는 일의 삶을 보내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이런 인정과 이런 사랑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게 없어. 부요라는 말 안에 나를 나답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제공하신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어 보여도, 남들이 보면은 목사님 참 인생을 재밌게 하게 사는데 저보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생을 부요하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내가 구원과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1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 같고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개도 말이지 주인 옆에 있으면 당당하다니까. 주인 없으면 개는 막 꼬리를 내려. 근데 똥개도 주인이 옆에 뒤에 있으면 든든하고 막 왁왁왁거려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든든함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사람 앞에든 하나님 앞에든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참사하고 일러바치는 사단 마귀, 하나님 제발요, 쟤 죽여야 된다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니까, 그렇게 우리를 참사하고 우리를 일러바치고 그런지라도, 마땅히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죽어 마땅해도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고,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수 봐서 다 감당했어, 그래서 당당해, 내가 그에게 의로움으로 더 씌워줬다, 너는 그런 참소하지 마라, 그만해라 라고 재판장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인이지만 의로움으로 더 가운을 입어서 더 씌워져서 어디서든지 사람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서?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뭐가 바뀌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식당에 가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 같이 먹어, 우리 가족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세일하고 막 그거 너무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러면 막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듯이, 내가 누려보고 내가 했으니,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지를 모르고 못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나만 하면 안 되는데, 이 좋은 걸 너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게,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14, 15절은 전도에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누가 가서 얘기해줘야 듣고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가라, 이 얘기거든요. 전도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지식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저 사람 믿네, 저 사람 틀림없이 믿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딱 준비되면 세례를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사랑이 먼저고 결혼이 시기 나중. 예수 믿는 게 먼저고 변화됐어요. 세례가 나중. 그러나 둘 다 중요해 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생명의 삶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공부를 끊임없이 개설될 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통독, 이 연사 정말 이렇게까지 거품을 물고서 말이야, 내년에는요 바이블 프로젝트로 성경 통독 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 막 피가 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죠.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지 구원에 확실히 이르러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취약하고 약하니까, 말씀이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짝퉁 믿음에 쏘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자기 개똥자락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주장해갖고 구원에 드롭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야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잖아요.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난리친 사람, 그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실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그리고 다음 내년에 하게 될 바이블 프로젝트 다 신청하세요. 오늘 제가 카톡 올려드릴 테니까 다 신청해가지고 통독하세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야지. 안 듣고 무슨 천하장사 있어요? 들어야지. 이 적용점이에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뭐 세례 뭐 그런 게 중요해요? 지금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뭐 우평강도를 언제 세례 받았냐고. 강도짓 하느라고 바빴지.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뭐 동거해도 사실혼으로 요즘 쳐가지고 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하도 결혼 안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축복 가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해야 그래 동등하고 떳떳하지 않겠어요? 믿어요. 맞아요.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걸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세례 주니까 세례에 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진짜 로드십이 분명해야 됩니다. 로드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이라고 말은 주님 그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고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여겼으면 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한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분을 주인님으로 삼고 나는 종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오늘 말씀 쫙 설명 들었으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